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시신도 찾지 못했던 어느 교우 가정에서 매일마다 한 달 이상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를 구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 가정의 가장이 백화점에 갔다가 그만 무너져서 돌아오지 못했는데, 그 가정하고 굉장히 친밀했던, 제 기억으로는 그 가정을 주님께로 이제 인도했던, 교회로 인도했던 장로님이셨던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그 장로님이 매일마다 이제 그 예배를 인도해 주셨어요. 저는 그때 이제 그냥 따라가서 예배를 인도했죠. 왜냐하면 제가 그 삼풍백화점이 있는 그 서초구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그 피해를 본 성도들이 세상을 떠난 분들이 한 10여 명 됐기 때문에 제가 그냥 매일마다 그 예배를 인도해야 됐기 때문에 거기 예배는 우리 장로님이 늘 인도를 하셨어요. 이 장로님이 예배를 인도하시면서 피해를 당한 그 가장이 반드시 살아 돌아올 것이라고 매일매일 선포하셨어요. 저는 걱정이 많이 됐죠. 근데 하나님이 확신을 주셨다는 거예요. 분명히 살아 돌아올 거라고 본인에게 확신을 주셨다는 거죠. 매일 선포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가족들은 희망을 가지고 이렇게 예배했고, 근데 이제 결국은 나중에 구조대가 이제 구조 활동을 다 중단했지 않았습니까? 끝까지 결국 시신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이 장로님이 본인이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시건을 한 게 돼버린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한마디 사과가 없으셨어요. 물론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를 위해서 정말 희망을 주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제가 이해는 하는데, 그 결과가 그렇게 나왔으면 제가 그렇게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아이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한마디를 하셔야 되는데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를 했는데 사과도 하지 않으셨어요. 결국 가족들은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예배 생활도 멈춰버렸어요. 고난은 우리의 평안을 뿌리채 뒤흔들어 놓죠. 그런데 고난도 고난이지만 고난을 내가 어떤 태도로 맞이하느냐,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고난을 뛰어넘는 평강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이 있어요. 물론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주는 그런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고난도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서 찾아오는 고난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어떤 죄에 대해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주시는 징계로서의 고난이 있을 수 있고요. 또한 이 고난이라는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거룩하게 만들고 순결하게 하고 더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들이 또 있지요. 자, 이런 의도된, 하나님의 의도된 고난을 우리가 접할 때 그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 슬기로운 신앙생활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의도하셨기 때문에 그 의도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고난을 극복해내느냐가 우리가 정말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길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것들에 대한 중요한 몇 가지 가르침들을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원하지만,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의지에 따른 고난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고난을 끌어안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희 작은 딸 아이가 어릴 때 참 많이 아팠어요. 태어날 때도 약하게 태어났고 자라면서도 많이 자주 아파가지고 병원을 굉장히 자주 갔습니다. 한 번은 아이가 열이 올라가는데 열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40도 가까이 되는데 도대체 원인을 모르겠는 거예요. 뭐 때문에 열이 나는지. 그래서 그날이 주일이었는데 허겁지겁 제가 이제 전도사를 할 때인데 아이를 들쳐업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서울에 있는 소아 아동 전문 병원이 있어서 소아 아동 전문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근데 담당 의사가 굉장히 젊은 분이었어요. 그 젊은 담당 의사가 이렇게 보더니 뭐 아이 머리를 이렇게 들춰보고 만져보고 하더니 병세를 살피고는 매우 심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움푹 들어가고 이런 부분이 이게 심상치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병명을 얘기하는데 어려워서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병명을 이야기하면서 이거 굉장히 심상치 않으니까 빨리 대학병원으로 옮기라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는지 몰라요. 이 소아 아동 전문 병원에서 그렇게 진단을 했으니 어떡하지? 할 방법이 없어요. 더군다나 주일이잖아요. 일요일이잖아요. 그래서 급한 나머지 교회에 계셨던 소아과 선생님이 계셨어요. 소아과 선생님이 아주 그 베테랑 소아과 선생님이셨죠. 전화를 드렸어요. 집사님, 사실은 이만저만해서 소아동 정병원에 왔는데 이런 진단이 나왔는데 어떡합니까? 쭉 이야기를 해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쭉 들으시더니 제가 보기에는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돌아가셔서 아이들은 이렇게 종종 열이 납니다. 근데 때로는 그 원인을 정확하게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집에 가셔서 해열제를 먹이시고 안정을 취하면 제 소견으로는 내일이면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사님, 지금 집사님 말을 듣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데려와서 해열제 먹이고 그렇게 재웠는데 다음날 아침에 깨끗이 나와버렸어요. 혹시 몰라가지고 이제 대학병원에 그 이후에 가서 진단을 받았더니 결과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때 대학병원 선생님이 화를 막 내시는 거예요. 아니, 소아 아동병원에서 이런 정도의 증세를 가지고 대학병원으로 보내는 게 말이 되느냐 이거예요. 오히려 대학병원에서 소아 아동병원으로 보내야지 전문병원으로 보내야지 거꾸로 됐다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담당 의사가 누구냐는 거예요. 막 화를 내시면서. 제가 이 경험을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해드리는 건 젊은 시절 제 목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로서 그랬어요. 소아동병원의 젊은 의사도 나름대로 배운 지식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매뉴얼을 따라서 진단을 했겠지요. 근데 제가 느끼는 건 이 아이의 삶, 생활, 이전의 과정들, 그리고 아픈 그 증세, 뭐 이런 것들을 깊이 보면서 동감하면서 어떤 병세를 자세히 살펴보기보다는 교과서 같은 대체를 하고 있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매뉴얼을 따라 어떤 교과서 같은 반응을 하고 있는 거죠. 저 역시도 성도들을 대할 때 그랬거든요. 젊은 시절에. 문제가 있어서 찾아오는 사람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위로해주고 만져주고 기도해주고 하기보다는 저 사람의 영적인 문제가 뭘까? 왜 저런 일이 생길까? 뭘 잘못했을까? 나는 어떤 처방을 내려야 되지? 이걸 먼저 생각하고 그것에 대한 답을 내놓기가 급했어요. 그래서 어떤 청년이 제가 상담을 받으러 왔는데 딱 한 5분 얘기 들어보니까 증세가 나와요. 그래서 알았어. 그러고서는
이게 문제고 이게 문제고 이게 문제고 이게 문제고 이렇게 하니까 이건 이렇게 해야 돼. 그랬더니 청년이 네. 그리고 돌아가더니 그다음부터 교회를 안 나왔어요. 교회를 옮겨버렸어요. 지금도 가슴 아파요. 너무나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아주 젊은 초년병 전도사로서 너무 충격이었어요. 나는 매뉴얼대로 했는데 성도의 삶에는요 반드시 고난이 있어요. 없을 수가 없어요. 특히 하나님이 의도하신 고난들이 있겠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너무 아끼니까 죄에서부터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통해 깨우쳐 주시는 경우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성숙하도록 하기 위한 고난을 주실 수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그의 인생에서 더 나은 어떤 하나님의 다음 스텝이 있어서 고난을 겪게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건 고난의 원인을 파악하고 의도를 분석하고 예리한 판단으로 대책을 마련하는 것보다 그 고난을 겪고 있는 내 자신이나 혹은 남에 대해서 이해하고 끌어안고 공감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신앙적인 반응을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그래서 이런 게 오는 거지? 그런 걸 따지기 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고난을 내가 끌어안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으로. 예수 믿는데 왜 이런 고난이 오느냐고 항변하는 자들, 그럴 수 있잖아요. 고난이 오는데 나 예수 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목사님 왜 이런 일이 생기죠? 막 따지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죠. 또 따지고 싶어지죠. 우리는 그런 사람에게 조목조목 원인을 따져가면서 그 고난의 근거를 제시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 그를 정말 위로하고 그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는 일에 무슨 도움이 될까요? 욥을 찾아왔던 친구들이 욥에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따지면서. 그들은 다 욥에게 네가 고난당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이유를 찾아주려고 했어요. 뭘 잘못했는지 살펴봐. 너 교만했어. 그리고 막 이유를 찾아가지고 욥을 몰아붙였죠. 욥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난 이유 없어 이렇게 반응을 했어요. 나는 고난받을 이유가 없는 사람이야. 왜 고난받는지 난 모르겠어. 그리고 따졌죠. 욥도 따졌어요. 고난에 대해서. 그리고는 나중에 생일까지도 저주했잖아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니까 두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을 전장에서 죽였어요. 그리고 그 아내를 차지했죠. 그 차지한 아내 밧세바가 낳는 첫째 아이가 하나님의 징계로 죽을 위기에 처한 겁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그 아이가 죽을 것이라고 예언하도록 했지요. 하나님의 의도된 고난입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고난이에요. 비록 자기 죄 때문이긴 하지만 자식이 죽는 것만큼 가슴 아픈 일이 어디 있어요. 부모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제가 어제 이제 만나러 갑시다 뭐 이만갑 이거 있잖아요. 그거 한 클립을 딱 보는데 북에서
이제 탈출해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온 아들을 5년 만에 만나는 엄마의 그 만남의 장면을 보면서 제가 많이 울었어요. 그 엄마가 아들을 이제 드디어 하나원에서 교육을 마치고 아들이 온 거예요. 아들을 만나는데 그 아들을 위해서 그동안 준비했던 선물을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아들을 5년 전에 헤어지고 나서 금년에 만날까? 그래서 그 아들의 나이에 맞는 선물을 준비해서 쌓아놨다가 그냥 그 해에 못 만나니까 그 다음 해에 만날까? 그 다음에 그 아들의 나이에 맞는 선물을 준비해서 쌓아놨다가 5년 동안을 그렇게 쌓아놓은 거예요. 5년 동안. 그 5년 동안 쌓아놓은 걸 아들에게 내놓는 거예요. 너를 만나기 위해서. 그러니까 5년 전에 아이가 좋아할 법했던 것들 다 쌓여요. 근데 그게 이제 아들에게 준 선물 중에 초코파이와 사탕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사탕을 이렇게 아들에게 주면서 네가 사탕을 참 좋아했지. 엄마가 어느 날 탈북해서 남한에 와가지고 사탕을 딱 입에 넣는데 누가 사탕을 줘서 입에 넣는 순간에 사탕을 좋아했던 내 생각이 나서 그대로 뱉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5년 동안 단 한 번도 사탕을 먹은 적이 없었다는 거죠. 단 한 번도 사탕을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들 생각 때문에. 남한에 오자마자 제일 먼저 산 것이 아들이 맞으면 입을 법한 옷을 제일 먼저 샀다.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우는 거예요. 5년 동안 한시도 아들을 잊지 않았던 엄마. 사탕 하나도 먹지 못했던, 목에 걸려서, 아들이 목에 걸려서 먹지 못한 그게 엄마의 마음. 아들이 그렇게 죽어가는데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다윗이. 그렇죠? 또 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만큼 헌신된 사역자가 어디 있어요? 목숨 걸고 온 세계를 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가시 같은 질병이 그에게 있습니다. 정확히 그 질병이 뭔지는 몰라요.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안질이라고 얘기도 하고. 바울은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사람이었습니다. 병든 사람을 고쳐내는 사람이었어요.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자기 몸에 있는 질병은 고치지 못하고 그걸 가시처럼 끌어안고 사는 사역자. 사도 바울은 이 가시를 하나님이 자기가 교만하지 않도록 주신 하나님의 허락한 고난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요. 성도의 삶에는 고난이 있어요. 고난의 이유를 따지고 분석하고 정죄하기보다 고난 당하고 있는 내 자신이나 남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 더 우선이겠죠. 예수님은 세리나 창기나 병자들을 대할 때 기성 종교 지도자들처럼 너희 조상들의 죄 때문에 혹은 너의 죄 때문에 이런 것들이 찾아온 거야. 정죄하고 그리고 이유를 밝히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예수님은 먼저 그들을 끌어안으셨어요. 그들의 인생을 그냥 자기에게 받아들였어요. 세리, 죄인, 창기, 병자, 그들의 삶을 그냥 끌어안으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시든 아니면 또 다른 이유이든 우리 삶에 다가온 고난들, 그것 때문에 내 자신을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너무 그 이유를 너무 깊이 따지려고 하지 마세요. 먼저 아버지 마음으로
고난당하는 내 자신을 바라보세요. 아버지 마음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고난당하는 이웃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고난은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살아갈 때 같이 가야 할 그런 과정들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상황을 제거해 주시고 평강을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약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도된 고난이라면 그 고난이 물러갈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믿음으로 수용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성숙한 믿음 가운데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연약합니다. 무지합니다. 이 고난이 무엇 때문인지, 어떻게 비롯되었는지 그것을 깨닫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래 시간이 걸려요. 당장 나를 흔들어 놓고 평강이 깨지고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는 달관의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게 달관입니까? 아니면 체념입니까? 아유, 나 같은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치시겠다는데, 우리 치신다는 말 잘하잖아요. 하나님이 치셨다. 하나님 왜 이렇게 자주 치시는지 모르겠어. 하나님이 치셨다, 때렸다. 그럼 하나님이 치시겠다는데 난 어떡하느냐 말이지. 그걸 받아들여야지. 여러분, 이건 체념이지, 이거 달관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셨습니다.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자신이 십자가에 죽을 걸 예언하셨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알고 계셨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도 십자가를 앞두고서는 간절하게 기도하셨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쏟아져 내릴 정도로 진액을 쏟는 기도를 하셨어요. 아버지, 이 잔을 가능하시다면 옮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바울도 세 번이나 간절히 이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히스기야도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선지자가 선포했을 때 면벽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이유에서 당하는 고난이든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모든 게 다 주님의 뜻입니다 라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보다 그래도 주님의 자비를 구합니다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자가 실제로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에요. 모든 것은 주님의 뜻입니다, 제가 받아들여야 되죠. 그러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 되게 믿음이 좋아 보이죠? 하나님과 가까워 보이죠? 아니요.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알 수 없지만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구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주님과 훨씬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는 문제 해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을 만납니다. 더욱 가까이 다가가게 돼요. 기도하면서. 기도 응답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응답은 하나님 자신이다 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참된 평안이라는 건 고난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게 되면서 누리게 되는 것이죠.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된 고난이라면 내가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가 겪어야 될 것이라면 그것을 믿음으로 수용해내는 것이죠. 제가 어떤 영성인의 이야기를 드렸듯이 그가 감옥에서 모진 핍박을 받고 너무나 많은 핍박을 받고 고통스러워서 감옥에서 기도를 하는데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배를 타고 그 강을
너무 암초가 많아서 배가 부딪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고생스럽지 아들아, 내가 암초를 없애주랴, 강물을 넘쳐서 넘어가게 해주랴. 이렇게 물으셨다는 거예요. 그때 그는 깨달았어요. 암초를 없애는 것보다 은혜의 강물을 더 넘치게 해주셔서 그 암초를 넘어가는 게 훨씬 더 가치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찬송가 549장 이따가 저희가 부르게 되겠지만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라는 찬양이 있죠.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이 찬송시는요, 이 벤자민 슈몰크라는 목사님과 그 아내 안나 로지나 이분들이 지은 찬송시예요. 이분들은 루터교 목사였습니다. 신방을 해야 될 지역이, 맡은 지역이 너무 멀어가지고, 너무 넓어가지고 집을 떠나서 밤새 혹은 며칠씩 그렇게 방문을 하고 돌아온 적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때 아들들을 두고 이렇게 방문을 나가곤 했었죠. 어느 날 이 두 부부가 전도하고 신방을 마치고 돌아와 보니 집이 불에 타버렸어요. 홀딱 다 타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에 죽은 두 아들이 새까맣게 타서 시신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한순간 정신을 잃어버리고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부짖다가 이 둘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이 찬송의 시 내용이 그들의 기도의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고난이 없는 것도 평안이겠지만 고난을 믿음으로 수용하는 것 더 놀라운 평안입니다. 예수님도 간절한 기도 후에 십자가를 지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 아버지의 뜻인 줄 알고 난 다음에 그것을 수용하고 담대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그렇게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절하시잖아요. 내가 약할 때 강함이다. 그는 그 고난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내가 약할 때 내가 더 강하다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 아이의 죽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철야하고 침상에서 자지도 못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아들이 죽습니다. 신하들이 수군거리니까 내 아들이 죽었느냐? 네. 그는 가서 목욕을 하고 머리를 빗고 그리고 음식을 먹기 시작합니다. 사무엘하 12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아이가 살아있을 때 내가 금식하며 운 것은 혹시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살려주실지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요. 그러나 이제 아이가 죽었는데 무엇 때문에 내가 계속 금식을 하겠소? 내가 이제 그를 다시 돌아올 수가 있게 하겠소? 나는 그에게로 갈 수 있지만 그는 나에게로 돌아올 수 없어. 아들의 죽음을 수용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 얘기는 뭐예요? 너의 그 약함을 더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 가시를 너에게 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가시를 이제는 받아들이고 그 약함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 평안은 단순히 심적이고 육적인 평안이겠지만 고난을 겪으면서 믿음으로 극복해내는 평안은 은혜를 경험하는 데서 오는 평안이에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다 이해할 수 있어서 또는 이해할 수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당한 모든 고난의 의미를 다 이해하세요? 그 이유를 다 아십니까? 아니잖아요. 다 이해할 수 있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을 믿음으로 수용할 때에 그 관계가 깊어지는 겁니다. 깊어지는. 하나님이 욥에게 욥이 왜 고난 당했는지 설명하셨어요? 단 한마디도 설명하지 않았어요. 이유도 모르고 당하고 끝까지 이유도 모르고 살다가 죽었어요. 하나님은 욥에게 나타나셔서도 한마디 이유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단 하나님 오히려 욥이 대답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대한 질문을 오히려 욥에게 막 하십니다. 왜냐하면 욥은 내가 왜 무엇 때문에 이 고난을 겪어야 돼? 끝없이 항변했거든요. 자기 친구들에게 이 고난 당할 이유가 나는 없다고, 나는 의롭다고. 모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그는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는 깨달았죠. 내가 내 입으로 나도 알 수 없는 말을 내가 내뱉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로소 저는 티끌과 재를 뒤집어 쓰고 회개합니다.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내 행동 때문이 아니라 나는 본질적으로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본질적으로 죄인입니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 깊어지는 거예요. 고난의 이유를 알아서 깊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할 때, 그리고 수용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더 다가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고난을 당할 때 간절히 간구하십시오. 간절히 구하세요. 그리고 주의 뜻을 수용하심으로 고난을 뛰어넘는 은혜의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고난 때문에 평화가 깨지고 불안하고 두렵고 죽을 것 같고 너무 어렵고 특별히 그 이유조차 알 수 없을 때 더하고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지만 억울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주여, 왜? 무엇 때문에? 주님,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의 그 마음으로 그 고난들을 끌어안게 하시고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며 그것이 정말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것들을 수용하고 그 고난을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를 맛보게 하옵소서. 끝까지 고난의 이유를 알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더 깊이 나아가 교제할 수 있다면 우리는 고난을 뛰어넘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